네, 3월 22일 수요일 사는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말이 나오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승천하셨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앉아 계시다는 말을 하느냐? 재위를 얘기하는 건데요. 통치를 하신다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정말 그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의 의자가 있고 그 의자에 앉으셨다는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몸이 아닌데 어떻게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공중에 뭐 의자가 하나 떠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행위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이걸 신인 동형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인간의 관점으로 표현했던 문학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와의 얼굴을 나타내셨다든지 여호와의 등을 보았다든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 이런 뜻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에 의인화된 표현이지 정말 하나님의 손이 쑥 나와서 악수한다든지 그렇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도 하나님 우편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올라가셔서 제위하신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이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을 통해서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셨어요. 왕의 통치의 자리를 주신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권위를 얻으셨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권위, 이 그리스도의 권위예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하고 다르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영광의 왕이 되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뜻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통치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니까 예수님의 발이라는 것은 교회의 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으로 삼위일체가 있고 제2위격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몸이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손가락, 발가락으로 우리가 다 이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거죠. 이 아래, 이 교회의 발 아래 만물, 이 지구, 온 세상, 온 피조물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충만하게 해서 그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없이 세상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충만케 해서 그 몸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 내가 개인적으로 세상에 뛰어들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공동체됨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주의 시대니까 이 공동체라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좀 힘든 과정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동체의 건강함, 교회의 건강함 없이 세상의 변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이 타락했는데 세상에 영적인 부흥이 있었던 시절은 한 시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과 힘든 모든 것에 영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 교회됨이 있을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에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왜 세상이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냐 하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병든 몸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공동체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